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우리 요나서 4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요나서 4장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께서 이르시되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다 같이 이 요나 4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예배 이전까지 요나서를 묵상해 왔는데요. 오늘은 요나서의 마지막 장인 4장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했던 요나가 그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나 결국 그가 바다에 던져지게 되죠.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기도 후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에게 임하고 마침내 순종하여 니느웨로 향하게 된 요나는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수르의 수도에서 그들의 회개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나가 선포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니느웨의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저 그런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왕이 조서를 내리고 온 나라가 심지어 그들이 기르던 가축까지도 회개하기에 이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리기로 한 재앙을 거두십니다. 오늘 말씀 4장은 이 니느웨의 회개 이후 요나와 하나님의 대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니느웨의 회개를 두고 요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말씀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 화를 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의 사역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을 두고 선지자 자신이 화를 낸다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나를 설명하고 있는 이 표현, 성을 내고 싫어하고 성낸다라는 이 표현은 극대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아주 심한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화가 났습니다. 먼저 요나는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2절에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런데 이것은 순전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그럴 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가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가 용납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이스라엘에게만 또는 선지자인 나에게만 부어주셔야지 이스라엘을 멸망하려고 침략하는 니느웨에 그 긍휼하심이 부어지는 것을 그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가 돌이키기를 바라셨지만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너무나도 분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기까지 합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는 요나가 차라리 죽고 싶다는 고백을 하나님께 한 것이죠.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덤빈 것입니다. 어차피 잃을 것은 목숨밖에 없다는 치기 어린 분노를 그가 하나님께 그대로 토해냅니다. 이때 하나님은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너가 성낼 권리가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왜 너가 화를 내느냐라고 물으신 것이죠. 이 하나님의 물음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는 요나지만 아직 그의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자리를 잡습니다. 그가 앉아서 보려고. 이 말은 요나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대신에 이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팔짱을 끼고 두고 보겠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늘 아래에 머뭅니다. 그런데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요나에게 큰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말씀은 이로써 요나의 괴로움을 덜어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분노로 온통 마음이 뒤집어진 요나의 마음은 이 작은 박넝쿨로 인하여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씀이 기록합니다. 이 박넝쿨로 인해서 요나는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새벽 요나가 기뻐했던 이 박넝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벌레로 갈라먹게 하시고 동풍을 일으키셔서 이 박넝쿨이 말라 죽게 하신 것이죠. 그러자 어떻습니까? 요나가 다시 죽기를 구할 만큼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워합니다. 다시 화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요나에게 묻습니다. 너가 성낼 권리가 있느냐? 요나의 대답은 그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옳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화낼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대해 주셔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다시 물으십니다. 너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내가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나서 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 바라보는 요나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요나가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요나는 정확히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구성원들이 하는 짓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는 곧 망하지, 하나님이 천벌을 내리시지 했는데 그 교회가 어느 한 일을 계기로 크게 부흥합니다. 그런 교회의 부흥을 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어렵습니다. 왜 이 교회에 부흥이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따져 묻는 내 삶에 하나님의 난데없는 축복이 임합니다. 일하던 회사에서 임금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른 것입니다. 나에게 임한 축복 앞에서 그래, 나는 이 축복에 합당한 자야. 이 정도 축복은 내가 받을 만해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회사의 재정 파트에서 입금 사고로 잘못된 금액이 내게 왔다는 것을 통보하고 줬던 월급 인상분을 도로 가져갑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네요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말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냥 화만 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 그 교회는 그 교회의 본분을 다하는데 나만 화가 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일이랍시고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다 나온 나인데 나는 화만 내고 있습니다. 그런 나를 긍휼히 바라보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니느웨를 향한 긍휼의 시선이 오늘 요나에게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한 것이죠. 죽기를 각오하고 덤비는 요나를 하나님은 긍휼로 품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날 문득 내 안에 이유 없는 분노가 가득 차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세상 모든 것이 부당해 보이고 불공평해 보이는 것이 보일 때가 있죠. 당할 때는 몰랐는데 꾹꾹 눌러두었는데 참았는데 돌아보니 내 안에 참 화가 많이 쌓여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깨는 뭉쳐 있고 눈에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화 풀어라. 내가 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긍휼의 위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만약 요나가 니느웨 회개에 함께 기뻐했다면 요나의 인생은 고생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고생만 하고 화를 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 후에 축복도 함께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당하심, 하나님의 앞뒤가 맞지 않으심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공연히 화만 내고 있는 내가 보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긍휼이십니다. 니느웨를 향한 긍휼이 요나에게도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차별 없는 긍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했음을 인정하여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부드러워지는 온유해지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이 요나서 4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유 없는 분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알 수 없는 화가 내 안에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긍휼의 시선이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임하였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낮은 마음, 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